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라 하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의 축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 계명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였고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만 머물러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왜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내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정통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가까이서 받고 누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다는 것은 인간을 이루고 있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측면들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잠시 한눈을 팔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 하며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6개월 된 정인이 그 아이가 입양된 양부모의 가정폭력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명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6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 정인이가 입양되어 9개월 동안 받아왔을 그 정서적인 폭력과 가정폭력 등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큰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정인이의 양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부모가 모두 목회자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집안에서, 그것도 목회자인 가정에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의 삶의 여정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아마도 스스로를 속이며 외식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익숙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마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로 부패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에 빠진 그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이처럼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라고 하는 그 막강한 영향력에 신자들마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휘둘리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속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의 탈을 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관심을 두시기보다 언제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기에 바리새인들이 비밀스럽게 모의한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벌하시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로부터 물러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물러나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의 핵심에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심판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알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누구나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쁘고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언제나 온유하고 너그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들을 대적하여 화를 내시거나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거친 혈기를 부리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온유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시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능에 있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는 데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조용하고 온유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죄로 인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 앞에서도 화를 내시거나 다투시거나 강요하시거나 억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음의 심지가 약하여 자꾸만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자들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으면서도 세상 재미와 쾌락을 버리지 못한 채 진리에서 멀어지려 하는 자들에게조차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불신자처럼 세상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직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요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어도 꽃잎이 다 떨어지면 그 꽃은 전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명품 볼펜이라 할지라도 잉크가 다 떨어진 볼펜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볼펜으로서의 사용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도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하였고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로 타락한 우리는 본래 다 써버린 볼펜처럼 마땅히 버려져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우리 가운데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다 여김받는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며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요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참 평강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때로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정인이의 양부모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영혼은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정교인이 될 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희망이요 참 소망임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다투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된 본성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늘 유혹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을 들며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더디고 느릴지라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또한 우리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내 입술의 말에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나의 표정과 나의 삶과 나의 태도에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때로 상한 갈대처럼 볼품없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약한 존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교만을 꺾고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목적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 가정과 이웃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